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식에 대한 금지 명령이 간략하게 나오고 있는데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해서 누룩 넣은 빵을
일주일 동안 먹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왜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어찌 보면 맛이 없는 빵을 먹어야 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로 지낼 때에 그 힘든 시기, 즉 고난의 떡을 먹던 그때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무교절 기간 일주일 동안에는 집집마다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누룩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누룩이 죄로 비유되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아주 적은 양이지만 이 반죽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마치 죄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 누룩을 제거함으로 누룩과도 같은 죄를 제거하고 우리가 순결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다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음으로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이 12절에 보시면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후손들이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 사람의 장자와 짐승들 중에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죽지 않았음을 후손들에게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바울은 이러한 삶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부름받았다라는 그 6월절의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가는 도중에 블레셋 사람들, 즉 세상의 위협과 도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낙심하여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했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했듯이 신앙인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야 할 길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블레셋의 위험에도, 즉 세상의 어떠한 위협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믿기 전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거나 나의 신앙의 전진을,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세 번째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들과는 다른 그런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요구, 즉 세상과 구별됨,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를 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특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라는 그런 자존감과 선한 특권의식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